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 말씀 공독할 때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다 잡는 대로 크게 아멘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모구수를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서울 광화문에서 서대문 쪽으로 나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가리켜서 세문안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신문로였습니다. 신문로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풀어쓰게 되면 이제 세문안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화문에서 이 세문안로를 타고 좀 가다 보면 가까이에 흥국생명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길거리에 큰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큰 조형물이 이렇게 있죠. 이 조형물을 가리켜서 이제 해머링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머지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망치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높이가 무려 22m에 이렇게 달하고 무게는 50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예술가인 브롭스키가 2002년에 설치를 했는데 저 형상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망치로 구두를 만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대도시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해머링맨은 망치라는 사람이라는 이 조형물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망치로 왼손에 구두를 두드리면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일하는 횟수는 1초에 60초씩 하루에 66회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날도 있습니다.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그리고 공휴일 쉽니다. 분명히 이 망치라는 사람,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인 브롭스키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는 현대인의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작가 브롭스키는 이 해머링맨을 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노동은 굉장히 숭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작품, 이것이 바로 브롭스키의 해머링맨, 이 망식이라는 사람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전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더욱 힘을 내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우리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절적으로 참으로 일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는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된 이 힘든 일상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힘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힘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방의 압제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해방의 날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을 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힘든 오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너무 힘드니까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힘든 일상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힘든 오늘을 살 때 낙심하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내서 사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의 가축대를 돌보는 품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저를 복되게 하신 가운데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오늘은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양 한 마리 가지지 않는 참으로 비천한 처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수고를 받으시고 내게 아름다운 내일을 주시고 나도 어엿한 신앙의 가문을 세울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야곱은 힘을 내서 살았습니다. 오늘의 어두운 현실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면서 오늘 이 힘든 현실을 감당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 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장래가 없는 것 같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때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장래에 대한 확신 속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워서 진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내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땅덩어리가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인구만으로 그 모든 땅을 개발할 수 없는지라 저희가 농업 이민을 역사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강점기나 또 해방 이후에 이렇게 남아메리카 쪽으로 많이 농업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농업 이민을 갈 때에 꼭 빠지지 않고 가져가는 그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물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채소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씨앗 가지고 가겠습니까? 배추 씨앗 가지고 가겠죠. 또 상추 씨앗 가지고 가겠죠. 그 외에 무랄지 이런 채소 씨앗을 당연히 지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텃밭을 일구고 이 씨를 뿌렸습니다. 한 달 후에 대체적으로 이제 채소가 나옵니다. 그걸로 김치를 담궈 먹었고 또 상추쌈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타국 생활을 이겨냈고 또 향수병을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소 씨앗 대신에 호두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두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흉을 봤습니다. 저 나무가 언제 자라서 언제 호두를 따먹겠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흉을 봤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독일 이민들이 심었던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생산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호두 수출량의 70%가 오래전 독일 이민들이 심어놨던 호두나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당장 눈앞의 조그만 이익보다도 앞날을 내다보고 투자하라는 이것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호두 열매에 일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냐면 오늘 힘들더라도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당장의 일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늘 힘들더라도 내가 오늘 수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을 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늘의 힘든 현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힘든 오늘만이 내 인생의 천국가 아니라 나에게도 더 나은 내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는 가운데 힘든 오늘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자세로 오늘 힘든데 힘을 내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열심히 살아야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현실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내일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내일이 현실로 그에게 주어집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말은 먼 길을 갈 때에 신발에 티끌을 먼저 터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발에 흙을 터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앉으라는 말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힘이 빠져가지고 철거도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권세와 영광의 보호자에 앉는 용어가 바로 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장차 해방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스스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해방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장차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신앙적인 응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스스로 목에 줄을 풀고 신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인도를 따라서 저희가 순종하며 나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성도에게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때 사람의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진주처럼 생긴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하얀 진주알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거두어다가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저기에 그릇에 만나가 채워졌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는 사이에 이슬처럼 만나는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가 뜨면 이 모든 것은 다 눈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했고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분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농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사람의 수고와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먹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6장 9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게을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을 수도 없고 더 나은 내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 먹을 자격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받고 또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누군가의 소설가 조정래 씨죠. 이분은 대하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말 그대로 큰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작품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 또 해방 후 혼란기, 여순 사건, 그리고 6.25 한국전쟁, 또 분단 이후 현대사까지 관통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우리가 알다시피 태백산맥, 또 아리랑, 그리고 한강, 또 몇 년 전에 나온 정글만리 뭐 해서 우리에게 참 친숙한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분이 쓴 이 대표작 가운데 태백산맥이 있는데 태백산맥의 무대가 바로 우리 고장 벌교입니다. 그래서 벌교에 가면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다음 사진이요. 네.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이 이렇게 벌교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작가의 뭐 펜이랄지 또 이 창작 노트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제일 눈길이 이렇게 가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백산맥 원고지. 자,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면 태백산맥 원고지가 저렇게 딱 보관이 되어 있어요. 저게 15,700명이에요. 태백산맥이라는 개화소설을 쓸 때의 그 원고지 분량이 15,700명, 높이로 2m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이분이 쓰고 있는 다른 작품들, 이 태백산맥이 15,700매고 아리랑이 20,000매고 그리고 이제 한강이 15,000매인데 이것을 쌓아놓고 조정래 씨가 이렇게 손자와 함께 서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 이래요. 저렇게 많은 이제 원고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작업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분이 1943년생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년 이상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조정래 작가의 고백에 의하면 이분은 처음 10년 동안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태백산맥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원고지 35장씩 날마다 써야 하는데 하루 술을 마시게 되면 그 후유증이 사흘을 가요. 그러면 사흘 동안에는 집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숙취 때문에 쓸 수도 없고 또 창작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을 안 쓰게 되면 이게 원고지로 100장 분량이 돼요. 이런 일이 술을 10번만 마시면은 그게 1000장이 되고 책 한 권이 되버려요. 이것을 생각하고서 조정래 작가는 태백산맥을 쓰면서부터 술을 마시질 않았어요. 게다가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이 아무런 그런 이득이 없는 부질없는 잡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능 있는 동료들이 술을 마시느라 그 재능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정래 작가가 했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은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에 올라타서 그 엉덩이에 채찍질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50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내놓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조정래 작가는 아들에게 태백산맥 원고지 15,700장을 필사하게 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죽고 나면 아들이 아버지의 저작권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들에게 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필사를 하겠던 것은 아버지가 글 쓰는 일이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고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는가. 그냥 느끼는 것도 힘든데 창작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써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것을 아들이 직접 느끼도록, 그래서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태백산맥 원고지를 보고 필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태백산맥 문학관에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 필사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이 썼고 또 하나는 누가 썼겠습니까? 며느리가 썼어요. 하루에 30장씩 몇 년을 썼냐면 30년을 썼어요. 3년을 썼어요. 그래서 저 필사본이 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조정래 작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흘린 내 땀이 10년 뒤에 내 명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힘을 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늘의 힘든 현실 속에서 힘을 내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된 것, 이것은 값없이 팔려간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지만 이제 값없이 속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언급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과거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던 것, 또 아수리 압제의 이 모든 것,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압제를 당하고 또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 너희의 한숨 쉬는 것을 내가 듣고 있고,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고, 너희가 땀 흘리며 애쓰는 것을 내가 너희 옆에서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힘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고 고생하는 것,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다른 사람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른 사람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당하는 현장에, 내가 수고하는 현장에,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주의 백성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더구나 그 땅 괜찮은 땅인 줄 알았는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살아라. 내가 네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식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100배나 거뒀습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얻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또 메워버리고 합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를 때에 이삭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대신 이삭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받으신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아무리 약탈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현실이 저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어도 이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더 잘 되게 하십니다. 원주민인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합평하게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사람, 우리가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맥도 자산이다. 그래서 직장생활 잘하려면 인맥 관리를 해야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평균 82명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은 136명으로 20, 30대보다도 2배나 많았습니다. 인맥을 관리하는 방법은 전화통화를 한달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달지 카톡을 하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식사하고 또 술자리를 갖습니다. 어려운 직장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면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게 되니까 인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16명을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6명 정도로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비대면 일상생활 때문에 인맥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이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데 함께 식사하고 경조사 참석하고 또 동창회도 나가고 이렇게 인맥관리를 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인맥관리 잘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이 염려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죠.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필요를 따라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힘든 현실을 능히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미생이라는 2014년도에 방영된 드라마의 포스터입니다. 미생은 바둑 용어입니다. 대마의 삶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둔 돌, 부어진 돌을 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미생의 주인공, 저게 정말 전국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었는데, 주인공은 바둑만이 전부였습니다. 프로기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프로 입단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제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사실감 있게 묘사를 해서 이 땅의 직장인들이 저 드라마를 보고서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미생이라는 작품은 직장인의 교과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됐습니다. 이 미생의 명대사 가운데 오늘날도 우리가 잊지 못할 오늘의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상식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배는 몇 년 전에 사표를 내고 사업한다고 나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이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이 선배에게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선배님, 회사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승진해서 누락될까봐 너무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직장 내의 파벌 때문에, 직장 내의 정치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직장이 회사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나도 선배처럼 사표를 쓰고 창업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선배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절대로 그만두지 마! 밖은 지옥이야! 그래도 회사 생활이 낫다는 거예요. 실제 창업 후에 생존해 있는 사업체 비율을 보면 1차 년도에 81%가 남아있습니다. 19%는 망한 거예요. 2차 년도가 되면 67%가 남습니다. 3분의 1은 망합니다. 3차 년도가 되면 54%가 남습니다. 절반이 망해요. 그게 오늘의 현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든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힘든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야, 오늘 최선을 다해야 더 나은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힘든 현실을 능히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오늘 사업하는 것이 힘듭니까? 오늘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 힘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자비를 여기신 가운데 우리가 힘든 오늘을 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힘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더위 때문에,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불경기 때문에, 또 오늘 개인적으로 만난 여러 현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또 낙심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모든 것 다 아시고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 열심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필요한 대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의 답답한 현실이 오늘이 아름다운 내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아름다운 보상을 믿고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시사 오늘의 어려운 형편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힘내어 사는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선한 형편 중 더욱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터에 또 가정에 시험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